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는 뭐 인정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파하기보다는 세상이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지는 게 중요하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문제가 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는 전혀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죄인이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교회 안에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요. 목사나 장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단지 다른 거는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라 해서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좋고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 해서 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원하시겠다 교회 안에서 누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저는 우리 작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나온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 3절과 4절 같이 합독할 거예요. 3절과 4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떠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뭐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교인은 교인이겠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명령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이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를 거기다 내보내는 거죠.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이 마치 복을 받는 통로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복. 예수는 믿고 고난을 당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왜 예수 잘 믿는데 고난을 받는 거지?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 그 사람의 믿음에 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하고 잘 돼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안상통하고 복받고 세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하고 잘 되면 좋죠. 이렇게 잘 되고 행복한 것이 세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것과 세상의 복이 비례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비록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행복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지만 나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거 아시잖아요. 무화과 나무 이렇게 많고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죠?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뭐 되는 게 없어. 맨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면 그거 제대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맨날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말씀 형통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잘 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세상의 것을 가져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복을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행복 지수로만 따지자면 사실 지금보다 더 예전에 행복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지금 시대는요 행복한 시대가 아니에요. 다 서로가 서로에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충분히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세상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만 행복을 세상의 것에서 찾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어도 뭐 잘 돼야 행복하는데 안 되거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비교 의식 가운데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의 것을 말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위도 마찬가지죠. 아무 높은 지위에 올라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자랑할 수 있겠죠. 인간 재성이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님. 내가 예수 믿는 걸 자랑.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 이 믿음을 가르쳐야죠. 예수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사니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몸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욥은 결말이 좋으니까 또 뭐 욕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알 수 없어요. 욕같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정말 말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뭐 끼리끼리 모여 삼삼 모여서 뭐 남의 얘기하고 흉보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제가 부교육장에 있던 교회는 큰 교회들인데 목사님이
모이면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바른 말이 천리가 나요. 그건 막 교회 안에 퍼집니다. 또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죄송하지만 누굴 씻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많아요. 뭐 일단 막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야. 뭐 교회에도 문제가 많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는 침묵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변론을 내는 것이란 다툼과 갈등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받으시죠.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래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분명한 목적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어떤 사랑을 가져야 할 것인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자신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 이런 사랑을 가지라는 건데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래야죠. 사악하고 간사하고 잔머리 굴리고 요령 피우고 자신의 유익 얻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적인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교회 다니들이 막 싹바르죠. 그죠? 말 잘하고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해도 지랄 맞은 지혜롭게. 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놓치지 않는 성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죠. 또 믿어야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쓸데없는 말로 서로 상처를 주며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되고요. 특별히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신적으로 세상이 아닌 예수님으로 행복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어전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